자, 그 다음 둘째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지금 우리 눈으로 확인하고 있는 이 가시적인 현상들을 실제니 리얼리티니 하면서 철석같이 사실로 믿고 있는데, 네, 이거 책상이고, 이거 마이크고, 이거 뭐, 네, 여러분들 저 사람이고, 철석같이 이게 사실로 믿고 있어요. 그런데 양자역학의 관점으로는 이들 실제마저, 실제라고 하는 이런 눈으로 뻔히 보이는 이런 것들마저 전자나 광자들이 다양한 얽힘과 도약을 통해 드러내는 갖가지 불꽃놀이, 네, 색상놀이들이며 우리는 감각기관을 통해서 이를 인지하는 것이니 사실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실제가 아니라, 네, 그 불꽃놀이의 색깔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즉, 그러니까 그것은 이미지만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왜 이게 누런 색깔이냐? 왜 이거 검정 색깔이냐? 여러분들은 이게 원래 검정 물질이니까 검정 색깔이라고 생각하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거 검정 물질이 아닙니다. 그럼 뭡니까 이거? 네, 전자들이 부딪혀서 그 열에 따라서, 강도에 따라서 빨강색, 빨주노초, 파남보 색깔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전자의 세계에 들어가면 모든 색깔은 빛이, 그 열기 또는 에너지나 그 마찰이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런 색깔, 그런 어떤 그 불꽃놀이, 그래서 내가 이거 불꽃놀이, 모든 전자들의 불꽃놀이를 통해서 색깔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이 불꽃놀이를 통해서 나타난 색깔을 보고 있는 거죠. 그 이미지를 보는 거죠. 본래 물질은 뭔지 몰라. 그럼 본래 물질은 뭘까요? 원자일 뿐이야. 아톰, 원자일 뿐이야. 그 원자들이, 네, 거기서 전자를 발하고 그것들이 충돌하고 이렇게 해서 나타나는, 엉키고 이렇게 해서 검은색도 나고 흰색도 나타나고 빨간색도 나타나고 빨주노초 파남보가, 그래서 모든 사물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실상들은 따지고 보면은 다 빛에 의해서, 전자들이 충돌에 의해서 일어나는 하나의 이미지일 뿐이다. 우리는 이미지를 보고 있을 뿐이다. 우리가 살 실제라고 믿어온 사물들은 사실은 이미지라는 말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미지 속에서 사는 존재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미지 속에서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지를 경험하고, 그리고 또 우리도 언어를 통해서 이미지를 확대, 재생산하며 사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고 모든 존재는 이미지적 존재예요. 오늘 첨단 과학이 왜 이미지 과학인가를 짐작하게 하는 사건이다. 여기서 우리는 이 세상의 사물이 얼마나 참 신비롭고 참 그런 그 이미지 중심으로 이 세상이 되어 있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거시세계에서는 모든 사물이 다르게 보이고 고정적인 것으로 보이고 서로가 경쟁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만물의 생존 원리도 독자적이고 개별적이며 서로가 양육방식의 투쟁이나 경쟁을 하는 것이 생존의 진리라고 믿고, 인간의 삶도 구별하고 차별하고 경쟁하는 것이 과학이고 정의고 진리라는 이데올로기를 양산해 온 게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근데 양자인 원자의 세계에서 보니 생물과 무생물, 인간과 동물, 광물의 구별이
무의미하게 이것은 다 분자 이 삼위 세계에서 하는 소리고 원자로 환원해서 돌아가 보면은 다 이 우주 만물은 원자 하나로 돼 있어요. 원자로만 돼 있어요. 원자들의 공동체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 모두가 한 가족이라는 말이다. 더불어 그래서 우주 만물은 하나의 거대한 매트릭스라는 말을 이제 양자가 작품을 쓰는 사람들이 많이 쓰는 소리. 매트릭스는 방석이에요. 가로 세로로 짜여진 방석, 조직. 그러니까 이 우주만은 태양이나 별이나 저 별세계나 은하계나 인간이나 동물이나 식물이나 사람이나 다 서로 사실은 전 원자라고 하는 이런 최소 단위를 통해서 연결되어 있는 이런 그 하나의 그 조직체다라는 거대한 그런 방석, 커다란 방석 같은 거예요. 우주라는 그렇게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물이든 인간이든 모두가 더불어 잘 사는 평화 공동체의 삶이 근본적인 철학이고 진리이지 구별하고 차별하고 증오하고 경쟁하는 모든 사상이나 이데올로기는 그게 다 거시세계의 이데올로기들입니다. 거짓이고 악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이것도 참 우리가 정말 근본적으로 알아야 할 우주에 대한 철저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철학적인 과제입니다. 우리들이 지금까지 모든 이데올로기 사상인 이름은 전부 다 이 세상 만물은 다 다르다. 차이가 있다. 잘 사는 못 사는 데 있고 어떤 놈도 있고 이런 구별된 세상. 그래서 서로 미워하고 증오하고 투쟁하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 거시세계의 세계관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 우리는 다 원자로 다 통합된 다 하나의 가족이다. 서로 연결되어 있다. 이리 생각한다면 싸울 게 없습니다. 자, 그러니 사물이든 인간이든 모두가 더불어 잘 사는 평화 공동체의 삶이 근본적인 철학이고 진리이지 구별하고 증오하고 경쟁하는 모든 사상이나 이데올로기는 구시대적인 하나의 고전역학적 그런 사고방식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또 놀라운 것을 이제 또 우리가 시를 쓰면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시의 본질이 그렇다. 여러분들 왜 시 씁니까? 왜 시를 쓰나요? 시는 분열된 세계를 통합하는 화해의 작업이다. 내 마음은 호수라는 은유는 마음을 호수로 뛰어넘은 거라 했습니다. 그런데 뛰어넘었다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마음과 호수가 서로 통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동일시, 뭔가 동질성이 있다고 봤을 때 내 마음은 호수죠. 당신은 장미꽃이다. 그게 뭔 소리예요? 당신하고 장미꽃하고 유사하고 같다는 생각. 동일시. 그 얘기는 상식적으로는 당신과 장미꽃은 전혀 다른 존재예요. 그런데 시인은 그 다른 존재들을 하나로 통합하는 작업이죠. 그게 시 아닙니까? 시의 위대함이 그거 아닙니까? 우리는 이 세상 만물이 다 분열되어 있는 세계를 통합해서 하나의 화해의 세계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은유입니다. 또 은유를 통해서
내 마음은 호수, 내 마음은 촛불이요, 당신은 장미꽃이요, 당신은 나의 눈물이요. 이렇게 함으로써 서로 상반된 세계를 통합하는, 이게 바로 시정신이 아닙니까? 시가 아닙니까? 자, 셋째로 양자역학의 관찰자 효과라는 대목에서 참으로 반가운 것은 인간이 바로 내가 제2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위대함을 양자역학이 증명해 주고 있어요. 지금까지 고전역학 세계에서는 인간을 오히려 물질보다 그 밑에 두고 자본을 위에다 두고 황금을 위에 두고 물질을 위에 둬서 그 물질을 만든 거죠. 그런데 양자역학을 보니까 인간이야말로 이 우주 만물 속에 하나님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이거 대단한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이데올로기가 뭡니까? 다 인본주의 사상, 뭐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제2의 하나님, 이 우주 만물이 실제할 수 있는 것은, 존재한다는 것을 의식하는 것은 인간뿐입니다. 인간이 없으면 우주 만물이 있는지 뭔지 몰라요. 내가 관찰함으로써만 우주는 존재하는 것입니다. 내가 볼 때만 사물은 있는 거요. 내가 안 볼 때는 사물은 없어요. 아니, 우주가 없는 거죠. 내가 보니까, 관심을 가지니까, 생각하니까 있어요. 이 우주 만물이 실제할 수 있는 것은 인간이 내가 관찰함으로써만 가능한 것이다. 우주 만물은 애당초 원자들의 파동이다. 인간이 관찰하는 순간 이들이 입자로 관찰된다. 우주 만물은 허물허물 흔들리는 파동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관찰하는 딱딱한 입자로 변해요. 그런 것을 우리는 이중슬리 실험을 통해서 그것도 확인한 거예요. 자, 인간이 관찰하는 순간 이들이 입자로 관찰된다. 다른 내가 쳐다보는 순간 둥글고 환한 달로 존재하지만 내가 고개를 돌리는 순간 달은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파동일 뿐이다. 고전역학 바로 이성의 세계에서는 달은 언제나 달이다. 그러나 양자역학에서 내가 바로야 달이 된다. 내가 생각하고 상상한 것이 현실이 된다는 말이다. 그렇다면 인간이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이 얼마나 고귀한 축복인가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된다. 양자역학적으로 봐도 인간이야말로 우주 만물 중에 가장 뛰어난 원자들의 얽힘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시인은 누구인가? 그런데 시인은 일찍부터 제2의 하나님으로 제2의 창조자로 행세해 왔다. 이겁니다. 왜 시인이 위대한 것인가? 시인은 옛날부터 시를 쓰면서 기존에 있는 것을 새로운 것으로 창조하는 작업을 해왔어요. 기존의 개념을 깨부시고 새로운 의미, 새로운 이미지를 창조하는 작업을 해왔어요. 그러니까 시인은 창조자죠. 시인이 만들면 그게 내 물건이 돼요. 자, 장미꽃을 당신의 얼굴이다. 이렇게 명명하면 장미꽃은 당신의 얼굴이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은 호수요. 이렇게 명명하면 내 마음이 호수가 되는 거예요. 그럼 그게 상상이고 그게 의미인데 그게 현실 아닙니까? 마음이 호수가 됐어요. 누가? 시인이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시인은 창조자입니다. 시인이 말하는 대로, 시인이 상상한 대로
그것이 현실이 돼요. 하나의 이미지를 형성합니다. 자, 이런 점에서 시인은 일찍이 제2의 하나님이었다 하는 점을 또 생각하게 됩니다. 자, 넷째로 양자들의 세계는 결코 정지나 멈춤이 없는 불멸의 존재다. 참 모든 사물의 최소 단위인 원자들은 전자와 중성자, 양성자로 나누어 있는데 전자는 음전기로 양전기로 돼서 밀고 당기고 서로 전자 부딪히고 끌어당기며 뭉치기도 하고 흩어지기도 하며 다른 전자와 어깨동무를 해서 분자도 만들고 또 물건도 만들고 여러 생물체도 만들고 책상 걸상도 만들고 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요. 서로 어울려서. 그러니까 원자들이 서로 엉켜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럼 그렇게 만들어진 그런 그 원자들이 서로 엉켜서 물건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물건이 우리는 썩었다 또는 생명체가 죽었다 그럼 없어졌다 그리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명은 소중한 것이고 일생 사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죽음이란 초절하고 절망이다. 이런 생각을 했죠. 그런데 원자들은 죽지 않아요. 원자들은 서로 얽혔다가 내 어깨동무를 풀을 뿐이지 죽지 않습니다. 썩지 않아요. 그래, 썩는다는 개념은 고전역학적 개념이에요. 죽었다, 썩었다, 이거 다 옛날 얘기예요. 원자들의 관점으로 보면은 죽은 것도 없고 썩은 것도 없어요. 다만 뭉쳤다, 헤어지는 것 뿐이에요. 그럼 헤어졌다 다시 뭉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원자들 계속 움직여요. 정지 상태가 없습니다. 태초부터 영원히 그들은 계속 그 원자는 그 중심에 핵이 있죠. 주위에 전자가 있어요. 전자가 팔딱팔딱 뛰면서 계속 반짝반짝 빛나는 거예요. 움직여요. 그러다가 다른 전자 만나면 서로 엉켜붙어서 다른 물건을 만들 수도 있고 그러다 또 헤어질 수도 있고 그래요. 그리고 그런 작업을 영원히 합니다. 불멸이다. 원자는 불멸이에요. 그래서 그러니 봐요. 거시 세계에서는 모든 사물은 탄생과 소멸이 있다. 그래서 세상은 험하고 무상하다고 한다. 그러나 원자의 세계에서는 서로 간에 얽힘과 흩어짐은 있어도 썩음이니 죽음이니 하는 소멸이 없다. 원자가 갖고 있는 질량과 에너지의 총량은 언제나 변함이 없다는 이게 소위 질량 에너지 불변 법칙입니다. 질량과 에너지는 영원히 변함이 없어요. 그대로 유지됩니다. 썩었다, 죽었다 이런 얘기는 다 인간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인간도 쪼개고 쪼개면 원자로 되어 있는데 덩어리인데 이들도 여러 원자들이 인간이란 유기체를 만들어 한동안 우주에서 만물의 영장으로 살게 하다가 해체하게 되는데 유기체로 뭉쳐진 입자의 순간을 우리는 생존이니 살아있음이니 하여 소중하게 생각하고 이들이 해체되어 파동이 되는 것을 사망이니 죽음이니 하여 절망적인 한으로 생각한다. 물론 우주에 흩어졌던 여러 파동들이 인간이라는 입자로 얽혀 한동안 인간으로 행세를 할 수 있게 된 것은 대단한 기적이다. 그러나 양자의 관점에서 보면 그것은 원자들이 잠시 뭉쳤다 흩어지는 것이며
흩어진 원자들은 또 다른 입자로 뭉칠 것이니 인간들의 감정으로는 살고 죽음이 절실하고 처절한 것이지만 양자의 관점으로 보면 인간의 생사는 잠시 원자들이 얽혔다 흩어지고 흩어졌다 또 만날 수 있는 것이기에 죽음이니 단절이니 하는 절망적 사고가 무의미한 것이 된다. 이제 도사가 되는 기분이죠. 득도하는 기분 아닙니까? 이 단계에 이르면 여기에 인간의 생사관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요구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양자역학을 배우면서 시학의 위대함을 재발견할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사고방식, 기존의 사고방식이 얼마나 변화해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중요한 대목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만났다 헤어지고 헤었다 만나. 그러니까 영원한 이별이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것을 뒷받침하는 것이 종교죠. 그래서 종교에서 부활이라는 게 있고 종교에서 재생이라는 게 있고 윤회라는 게 있죠. 그런 사고도 따지고 보면은 이 불사의 이 원자의 불사와 관계가 있죠. 그래서 요즘 불교에서도 양자역학과 불교, 양자역학과 기독교 이렇게 해서 또 연구하는 그런 그 경향까지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자, 만났다 헤어지고 헤었다 만나는 것이지 영원한 이별도 또 영원한 만남도 없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만났다 헤어지고 헤어졌다 다시 만나고 다시 만났다 또 헤어지는 바람. 네, 제가 쓴 바람의 시의 한 구절입니다. 이런 걸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 인생 사는 것 너무 그렇게 한평생 사는 문제에 대해서 처절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